이상한 알베르게 원. 오늘은 17번째 날. 카스트로 해리스 프로비스타 1. 의사의 소명. 아침 5시 50분 나는 눈을 떴다.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이상하게 일찍 눈이 잘 떠졌다. 답변지를 6시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저절로 반응한 것 같았다. 늘 그랬듯이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데스크로 내려갔다. 알베르게 주인은 자리에 없었다. 이곳에는 방 키로 열리는 우편함이 있었다. 우편함을 열자 종이봉투가 들어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긴장감으로 쫄깃해진 심장을 진정시키며 숨을 골랐다. 이번에는 혼나진 않겠지? 나는 엄하게 꾸짖었던 지난번 답변이 떠오르자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답변지를 읽어나갔다. 엔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름인지는 생각해 봐야겠지요. 하느님의 부름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고 가는 곳이 정말 천국일까요?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것일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삶 또한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명을 모르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하느님이 삶을 거두어 갑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부름입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의 안 좋은 부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은 어떻게 해야 완수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땐 누구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재능을 주어서 인연을 만나게 합니다. 질문한 것처럼 의사는 환자를 통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의사에게 환자가 인연으로 오는 것은 의사에게 환자의 병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환자를 통해 이 병이 왜 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단순히 아픈 장기를 떼어내고 교체하고 치료만 해준다면 수리공과 무엇이 다를까요? 수리공이 아니라면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환자가 가진 몸의 병과 아픔은 그동안 환자가 살아온 삶의 기록입니다. 환자는 이 기록을 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 의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환자의 잘못된 습관, 사고방식, 고집 등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그 부분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마인드도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환자에게 더는 아픔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역할이며 이렇게 할 때 의사로서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쳐준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환자에게 왜 병이 오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느님은 결국 의사를 환자가 되게 만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사도 환자를 통해 배울 것이 있기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사가 고쳐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사에게 배움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상대입니다. 질문한 경우처럼 의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건 하느님이 칭찬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니 삶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함이라고? 그리고 환자에게 왜 그 병이 오게 되었는지 연구하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의사도 결국 환자가 된다고? 의사가 환자의 병을 낫게 하는 건 당연한 직업적 소명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진정한 의사의 역할은 그 환자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궁극적인 원인을 밝혀내어 바로잡아주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니. 답변지를 읽고 나니 10년 전쯤 돌아가신 선배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선배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간암 전문의였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간암 전문의가 간암으로 죽다니.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취재차 알게 된 의사의 경우도 생각이 났다. 그 의사는 이비인후과 의사였는데 후두암으로 죽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과 딸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였다. 한 집안에 같은 분야의 전공의가 3명이나 있는데도 그가 후두암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받고 나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만 같았다. 에릭이 이 답변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에릭 역시 같은 경우인 듯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모니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도 방금 일어났다며 답변지를 빨리 받고 싶다고 했다. 나는 질문 알베르게가 처음인 그녀와 함께 데스크로 가서 우편함에서 답변 봉투를 꺼내는 것을 도와주었다. 답변지를 읽던 모니카가 눈을 크게 뜨고 당혹스러워하며 나에게 어떤 답을 받았는지 물어보았다. 나도 모니카의 답변이 궁금하여 우리는 서로의 답변지를 교환해 읽어보았다. 모니카가 한 질문은 나와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그녀의 질문은 에릭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앤셜, 모니카가 받은 답변. 그 의사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보내어 질문을 하라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의사에게 하느님의 음성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형상에 매여 바로 앞에 온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돕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며 이때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의사 역시 자신의 잘난 고집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생각하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답 또한 얻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에릭에게 질문해 보라고 권유했던 것이 하느님의 음성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종교도 없는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것이라니. 하느님의 음성은 종교조차 가리지 않는 것일까? 종교를 초월해 그것이 닿아야 할 자리에 전달되는 것일까? 나는 성직자들 혹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은 영화에서처럼 하늘에서 계시로 들려오거나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서 방언으로 터져 나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답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그때 나의 답변을 다 읽은 모니카는 눈에 맺힌 눈물을 닦을 생각도 없이 나에게 말했다. 수연,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어제 에릭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가다 보면 에릭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빨리 출발하자. 내가 모니카에게 답변지를 돌려주자 모니카는 나의 답변지와 자신의 답변지를 함께 돌려주며 말했다. 수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아직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어. 그래서 속도를 내서 걷기가 힘들 것 같아. 며칠은 컨디션을 조절해야 할 것 같은데 수연이 이 답변지를 가지고 가면 좋겠어. 혹시 순례길에서 에릭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 답변지를 꼭 전해줬으면 해. 나는 모니카의 눈물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답변지를 받았다. 모니카는 에릭이 자신을 도와주었듯 자신도 에릭을 도와주고 싶다며 이 답변지를 에릭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래, 알겠어, 모니카. 에릭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줄게. 나는 모니카와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의사들이 이 답변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2개의 질문 카드와 답변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좋아요, 알림이 울렸다. 이제는 답변지에 대한 소식을 공유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올린 공감의 글을 보자 지금의 여정이 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새삼 느꼈다. 나는 무언가 모를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 길 위의 사람들, 9월의 막바지에 접어들어서인지 바람막이를 걸치고 있었지만 아침 날씨가 매우 쌀쌀했다. 해가 뜨기 전이라 마을 곳곳에 설치된 가로등만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마을을 벗어날 때쯤 하늘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풍경을 촬영하다 길 옆에 푹 꺼진 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 바퀴를 굴러버렸다. 으악! 구르면서도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감싸 안았다. 지나가던 순례자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은지 물으며 일으켜 주었다. 의외로 등 쪽은 배낭이 있어서 덜 다친 것 같은데
무릎과 손등이 조금 까져 있었다. 아, 창피. 몸을 다친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 것이 더 민망했다. 이게 무슨 일이람? 민망해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행이라고 다독여주면서 먼저 앞으로 앞서갔다. 마을을 벗어나자 붉은 여명이 차오르며 눈앞에 거대한 언덕이 보였다. 오늘부터 3일간 걸어갈 여정은 대부분 평탄한 구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탄한 구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저 모스텔라레스 언덕을 넘어야 했다. 나를 앞서간 사람들은 이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나는 배낭을 다시 꽉 메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언덕으로 향했다. 헉헉, 그 높은 피레네도 넘었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이 정도도 힘드네. 사실 100m 이상을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쉬운 길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마을 입구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한 바퀴 굴러서 그런지 몸 여기저기가 쑤셔왔다. 게다가 자잘한 자갈돌이 신발 밑에서 계속 미끄러져 발걸음이 더욱 더뎠다. 휴, 이거 얼마나 가야 하지? 중턱쯤에 도달했을 때 나는 허리를 펴기 위해 잠시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멈춰 서서 모두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지평선 끝에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지평선에서부터 서서히 번지기 시작한 그 붉은 빛은 이내 노랗게 변하며 대지를 물들였다. 가을 아침의 쌀쌀함에 살짝 얼었던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고 추위에 잔뜩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밝게 떠오르자 드넓게 펼쳐진 대지 위로 만물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언젠가 샌디에이고에서 흑빛 대지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 생각났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삶의 기억이 순례길에서의 기억과 겹쳐졌다. 옛날 내가 잊고 있었던 기억들은 물론 현실과 타협하며 눌렀던 감정들까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면의 기억들이 툭툭 하나씩 되살아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거쳐온 6군데의 질문 알베르게 때문인 듯했다. 그곳은 마치 비밀의 방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다. 어쨌든 지금 나는 그로 인해 마음은 더 복잡해졌지만 그렇다고 기분까지 나쁘진 않았다. 오히려 솟아오르는 충만감으로 인해 나는 일출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미묘함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었고 비어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꽉 찬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 언덕길을 걷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풍경에 넋이 빠져 촬영하는 걸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비록 지금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깊숙이 각인되었다. 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해가 떠오른 카스트로 해리스를 찍고는 언덕을 계속 올라갔다. 남은 언덕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되고 언덕을 넘다가 문득, 그렇게 고되게 언덕을 넘다가 문득 내가 요즘 순례길을 온 뒤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티아고에 와서 새롭게 발견하는 나의 모습 중 하나는 내가 은근히 허당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그동안 나는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살았다. 그것은 누가 만든 굴레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든 것이었다. 그 책임감은 나에게 어떤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았다.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과 아픈 부모님, 그리고 그저 착하기만 한 여동생을 책임지려면 아니한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했으며 어떤 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실수 없이 효율적으로 하려고 애써왔다. 그런데 이번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그와 정반대였다. 피레네를 등반했던 첫날부터 배터리를 잊고 오고 조금 전처럼 어이없이 넘어지기도 하는 등 예전처럼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아마 회사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말이다. 급경사인 언덕을 오르면서도 몸이 힘든데도 이런 상념이 드는 게 신기했다. 좀 쉬었다 갑시다. 먼저 간 순례자들이 잠시 쉬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정상에 닿자 철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보였다. 그 십자가에는 순례자들이 걸어놓고 간 국기, 편지, 신발 등 다양한 물건들이 걸려 있었다. 언덕 아래를 보자 어제 묵었던 카스트로 해리스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물병을 꺼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나무로 된 게시판이 보여 다가가 보니 매직이나 볼펜으로 쓴 메모가 어지러이 쓰여 있었다. 그 메모들 사이에 익숙한 한글이 보였다. 보고 싶어. 이 사람은 누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 생각이 많은 날이라 그런지 보고 싶어라는 단어가 아련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정작 보고 싶은 누군가가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알 수 없는 아련함과 그리움이 느껴졌다. 내가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것 같았다. 나는 머릿속 가득한 상념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고개를 좌우로 두어 번 세차게 흔들고는 다른 순례자 일행들과 함께 언덕을 내려왔다. 내리막길 끝에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부르고스 주와 팔렌시아 주를 아우르는 넓은 평원 메세타 고원이었다. 메세타 고원은 이베리아 반도 중앙부에 있는 대고원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져 있었다. 그래서 순례길을 다녀간 사람들의 후기에서도 메세타 고원이라는 명칭이 자주 등장하곤 했다. 넓은 평원 사이로 쭉 뻗은 길 위로 카메라를 든 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프랑스 길의 출발지인 생장에서 종점인 산티아고까지는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여정이다 보니 항상 아침 해가 뜰 때는 길 위에 길게 늘어진 내 그림자를 보며 걸었다. 그러다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의 길이도 점점 짧아졌다. 이런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아침 순례길을 걷는 재미 중 하나였다. 내리막길을 내려와 1시간 정도 더 걸으니 초록빛 강이 나타났다. 그 옆으로는 나무들이 가지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그것들을 보자 나는 마치 모네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초록빛 강을 보니 일시에 모든 갈증들이 다 사라지는 듯 시원함이 느껴졌다. 조금 더 걸으니 팔렌시아주의 경계석이 나왔다. 경계석 옆에 벤치에 앉아서 배낭에 묶어두었던 바람막이 점퍼를 정리하고 신발도 벗어서
발을 잠시 쉬었다가 프로미스타를 향해 계속 걸었다. 마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왔다. 카스티아 운하였다. SN에서 순례자들이 운하길이라고도 부르는 곳이었다. 탁 트인 평지 위에 흐르는 운하라서 그런지 조금 전에 보았던 초록빛 강보다 훨씬 더 시원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생각 같아서는 잠시 물에 뛰어들고 싶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은 이내 접어두고 운하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사색을 위한 날인가? 나는 이렇다 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순례길을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얼마쯤 걸었을까? 왼쪽에는 밀밭, 오른쪽에는 운하, 그리고 길 양옆으로 서 있는 나무들, 드문드문 보이는 배낭을 맨 순례자들. 이렇게 비슷한 배경을 보며 계속 걷다 보니 지루해질 즈음이었다.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발걸음을 재촉해 다가가 보니 며칠 전 제인 워커 명상센터에서도 만났던 선호 스님과 선화 스님이었다. 그리고 스님들 옆에는 2명의 또 다른 스님이 함께 있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만났던 오수연입니다. 오 PD님 반가워요. 네, 오늘은 새로운 동행이 있으신 것 같네요. 선화 스님이 웃으며 답했다. 여기 2분은 며칠 전 명상 세미나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한 분은 태국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네팔에서 오신 분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며칠 전 제인 워커 명상센터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나는 설아 스님에게 물었다. 제인 워커 명상센터에서 있었던 세미나는 원래 알고 오시는 건가요? 네, 얼마 전 이곳에 새로운 명상센터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죠. 불교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자신을 들여다보는 참선을 주로 하는데 서양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화두로 명상을 이끌어주는지 궁금했거든요. 게다가 그는 달라이 라마로부터 오랫동안 배웠다고 하던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듣고 난 뒤 이분들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길을 걷게 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셨나 봐요. 나는 선화 스님이 소개해준 2 스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 오수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의 승려예요. 현재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불교 재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네팔 룸비니에서 온 스님입니다. 태국과 네팔에서 온 스님을 보니 이런 기회도 흔치 않다 생각되어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았다. 선호 스님, 선화 스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옆에 2 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나의 요청에 선호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선화 스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옆에 2 스님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2 스님은 순례길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네팔 스님이 말했다. 저희는 스페인과 네팔 간에 체결된 산티아고 순례길의 불교 테마파크 프로젝트에 관한 답사를 하는 중입니다. 네? 순례길에 불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요? 네, 지난 3월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관광
박람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순례길 도시들을 새롭게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드리드 남부의 코르도바가 선정되었고, 네팔의 롬비니시와 협력하여 불교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코르도바는 그라나다에서 출발하는 순례길 루트인 모사라 백일에 위치해 있어 스페인 내에서는 유명하지만 인기 루트인 프랑스 길과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코르도바는 이슬람과 카톨릭 두 가지 양식이 혼재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이어서 여기에 불교를 더해서 세계적인 영적 중심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네팔은 불교의 발상지가 인도가 아닌 네팔의 룸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시켜 주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인데, 시타르타가 태어난 곳이 룸비니이므로 실제로 불교 문화의 시초는 인도가 아니라 네팔이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 태국 스님이 말을 이어갔다. 우선은 코르도바 외곽에 약 8만 평 규모의 부지가 선정되었고,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50m 높이의 거대한 불탑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순례길에서 종교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것들과 테마파크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벤치마킹 하는 중이고요. 스페인은 이제 중세 유럽 문화에 이슬람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까지 융합된 인류의 새로운 종교 시장으로 떠오를 겁니다. 동시에 늘 인도에 가려졌던 네팔에 대한 이미지도 한층 높아지겠죠. 그들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불탑을 세운다고 했지만 태어나서 지금껏 무교로 살아온 내게는 각 종교의 색들이 더욱 짙어져서 무겁게 짓눌러오는 느낌이었다. 세계 평화와 불교가 대간절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더구나 다른 종교의 성지와도 같은 순례길의 말이다. 이게 정말 평화의 상징이 될까? 테마파크가 생기는 건 이해가 되지만 50m 높이의 거대 불탑은 좀 너무하지 않나? 50m이면 웬만한 성당보다도 높은 것인데 조용한 순례길에 맞는 건가? 그건 욕심이 아닐까? 꼭 그렇게 큰 것을 지어야만 신심이 돋는 걸까? 도리어 이 불탑으로 인해 순례길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내가 카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사찰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때 4월 초파일 불공이라고 해서 국태민안, 남북 통일 등을 읊조렸던 스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당시 나는 저렇게 빈다고 과연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었다. 말은 거창한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나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도 하는데 욕심과 염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들이 말하는 프로젝트도 불교를 서방 세계에 광고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같은 불교 국가라도 태국과 네팔의 스님들은 뭐랄까 굉장히 도전적인 것 같았다. 한국에서 보았던 스님들의 모습과 달리 당장 옆에 두 스님과도 너무 다른데 이건 종교가 아니라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가? 그나저나 내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지? 이게 뭐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의 표정이 이상해졌는지 답을 하던 태국 스님이 나를 묘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질문을 이어갔다. 하하, 제가 무교라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불탑 같은 종교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 말고 다른 걸로 채워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평화를 상징하는 예술 작품 같은 걸로 조금 작게. 저희는 불교에 종사하는 성직자입니다. 종교색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당신은 아시아인이어서 이 소식을 매우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군요. 한국에도 불교 신자가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자도 많고 개신교 신자도 많아요. 무슬림도 있고요. 하지만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종교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세속에 사는 사람들과 종교에 귀의한 성직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죄송하지만 다음 마을에서 택시 서비스를 신청해 놔서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태국과 네팔에서 온 스님들은 서둘러 인터뷰를 마치고 선호 스님, 선하 스님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선호 스님, 선하 스님, 오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먼저 길을 가겠습니다. 남은 길도 충만하시길.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두 분도 잘 지내시길. 급히 길을 서두르는 태국과 네팔에서 온 두 스님을 보내고 우리는 서로를 머쓱하게 바라보았다. 예상 외의 전개에 선호 스님과 선하 스님도 다소 당황한 듯 보였다. 어색하게 잠시 길을 걷다가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부엔 까미노. 네, 촬영 잘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부엔 까미노. 두 비구니 스님은 합장한 뒤 서둘러 길을 떠났다. 양쪽으로 서 있는 키 큰 가로수 사이를 카스티아 운하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멀어지는 두 비구니 스님과 풍경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름다웠다. 머릿속이 복잡한 건 복잡한 것이지만 아름다운 건 또 아름다운 거니까. 어느새 나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촬영을 마치고 조용한 가운데 다시 혼자가 된 나는 길을 걸으며 조용히 인터뷰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다. 잔잔히 흐르는 카스티아 운하의 목소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카톨릭 성지에 다른 종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세계 평화가 얼마나 기여될 것이며 스페인이 영적인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까? 세계 도처에는 이미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온 곳이라고 일컫는 성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은 이미 순례자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몰려서 매우 혼잡하다. 혹시 그걸 노리는 건가? 나는 딱히 믿는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스님들의 말을 듣고 난 후로는 자꾸 감정이 들쑥날쑥했다. 나에게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생각을 정리하는 사이 큰 물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물 한 개를 뿜어내는 수문이 있었다. 수문 위로 놓인 다리를 건너면 프로비스타였다. 나는 이곳까지 걸어오는 동안 에릭과 마주치기를 바라며 주위의 순례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에릭을 만날 수 없었다. 아쉬운 마음에 오늘 머물 알베르게를 찾아 체크인하고 나서 에릭을 찾기 위해 근처의 다른 알베르게를 찾아가 보았지만 에릭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마을 중심부에 다다르니 묵직한 듯 아름답게 서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 보였다. 산 마르틴 성당이었다. 이 성당도 순례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본 성당들처럼 외관에 화려한 조각은 없었지만 사방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생겨 둘러보는 재미가 있었다. 이 오래된 성당 앞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보였다. 결혼식이었던 것 같았다.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어른들 사이로 넥타이를 깔끔하게 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년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자 이유 없이 미소가 지어졌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왠지 모를 긍정의 에너지를 던져주었다. 성당을 지나 식사할 곳을 발견했다. 주문하고 식당 내부를 둘러보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그는 생장의 기차역에서 만났던 에런이었다. 에런도 나를 발견했는지 손을 흔들며 아는 체를 했다. 아직 음식이 나오기 전이라 그쪽 테이블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에런. 그러네요. 생장에서 본 이후로 처음 보는 거네요. 와,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17일 만에 만난 에런은 그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그날 바로 출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많이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례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저희 어머니와 이모예요. 에런이 함께 앉아있던 중년의 여인들을 소개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방송국에서 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는 에런의 엄마랍니다. 여기는 내 동생 제시예요. 반갑습니다. 생장에서 만났던 에런은 혼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나의 질문에 에런이 답하며 나섰다. 아, 그건 제가 답해드릴게요. 피디님이랑 헤어지고 저는 바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피레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산을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알베르게에서 하루를 묵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레네를 넘었어요. 그 후 순례길을 걸으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 길에 올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밝게 변한 저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며 돌아올 때까지 못 참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이모도 어머니 혼자 못 보내겠다는 핑계로 같이 오시고요. 그랬군요. 방금도 말했지만 생장에서보다 건강해 보여요. 에런이 원하던 걸 마침내 찾은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저는 제가 원했던 건강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찾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괴롭게 생각했던 것은 정말 아주 작은 것이더라고요. 좀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에런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에런의 어머니와 이모는 그런 에런의 모습이 기특하다는 듯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피디님 기억하시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마약을 끊고 어머니의 권유로 순례길에 오게 되었다고 했던 거요. 네, 기억하죠. 생장에서의 첫 인터뷰가 에런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제가 마약을 시작하게 된 건 갑자기 에런의 고백 아닌 고백이 시작되어서 인터뷰 양해를 구하고는 카메라를 한쪽에 걸었다. 제가 마약을 시작하게 된 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였어요. 평소 제가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학교에서도 좀 아웃사이더로 지냈어요. 괴롭히는 애들도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하얀 가루가 든 작은 비닐팩을 건네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괴로움 같은 건 없어질 거라고.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약에 취해 있는 동안은 괴로운 것도 힘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약을 늘려가다 부모님도 알게 되셨죠. 에런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에런의 어머니와 이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제가 약을 끊기를 바라셨지만 약을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전에 괴롭던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도저히 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속을 긁어대는 무언가로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약을 하게 되었고 또 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집어넣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야 우여곡절 끝에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정말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아마 어머니의 보살핌이 아니었더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갈 즈음 어머니가 순례길을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며 준비했죠. 저도 순례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그냥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약으로 피폐해지기 전에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한 뒤에 순례길로 왔어요. 그리고 순례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피디님이었어요. 옆에서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에런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 에런이 이렇게 밝아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신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었죠. 이 순례길이 에런에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야고보의 길을 따라 우리 에런도 정화가 되고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에런의 이모 제시가 말을 이었다. 에런이 아이일 때부터 보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봐요. 에런의 미소가 이렇게 예쁜 줄 이제 알았네요. 앞으로는 더 많이 웃고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여기 와서 우리를 만났을 때 손을 흔들며 달려오던 에런의 모습은 감동이었답니다. 언니도 그때 에런의 얼굴을 보고 지금처럼 눈물을 흘렸죠. 제시가 이런 제시가 에런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계속 말했다. 언니 이제 그만 울어. 에런이 밝아져서 좋잖아. 그럼 웃어야지. 그래요 어머니 이제 웃으세요. 우리 같이 웃어요. 나는 에런의 스마트폰으로 세 명이 함께 밝게 웃는 모습을 찍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카메라로도 그 모습을 담은 후 자리로 돌아왔다. 자리에는 주문해 놓은 음식이 식어 있었다. 잠시 후 에런의 가족들이 인사하고는 먼저 식당을 나섰다.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와 자리에 눕자 에런의 얼굴이 떠올랐다. 에런의 변화는 나로서도 매우 놀라웠다. 생장에서 헤어진 후로 궁금하기도 했는데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생장에서는 에런이 마약을 했었다고 말할 때 조금은 주저함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아픈 시간을 덤덤하게 말하는 에런을 보니 마약을 했던 시간이 그에게는 더는 트라우마가 아닌 것 같았다. 어린 에런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유학 시절 주변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끊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았다. 아마도 에런은 자신의 의지와 부모님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에런에게는 무엇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에런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조금은 궁금해졌다. 에런에게 산 마르틴 델 까미노에 있는 질문 알베르게를 소개해 줄 걸 그랬나? 가족끼리 너무 행복해 보여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 나는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스마트폰을 열어 페이스북을 확인해 보았다. 모니카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페이스북 메시지 from 모니카. 수연, 혹시 에릭을 만났어? 너무 궁금해서 메시지 남겼어.
답장 기다릴게. 아침에 눈물을 흘리던 모니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약간 조급해졌다. 나는 에릭을 만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모니카에게 보내고 잠을 청했다.